인생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이 순간에도 분명히 살아계시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크게 박수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영원토록 도우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담대히 주 안에서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 주님을 위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 할렐루야. 그 승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더 담대히 더 크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나의 산소망 되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주님의 그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 하나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어떤 상황,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목소리 높여 그 보이사 성령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안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있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같은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의 동일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일 수 있을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아직도 온 세계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더욱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9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개인과 그 가정 위에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괌을 하나님 9월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간단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미 여러 번 이 말씀으로 설교한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이 어떤 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지금은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앗아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일터가 문을 닫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에 지치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한가름 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이야말로 힘써 순종해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이야말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만할 때만 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는 기뻐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뻐해야 하고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즐겼던 것들, 그 즐길 거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잃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쁨을 잃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무엇보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우울함의 원인일 것입니다. 일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지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하는 것이 인간에게 큰 힘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또한 큰 즐거움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쇼핑을 못하는 것도 아마 큰 우울함의 원인일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다 문을 닫고 뭔가 정말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기분 전환이 되는데 쇼핑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할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주로 아이들은 학교에 또 남편은 직장에 그리고 아내는 또 집에서 가정을 이렇게 약간 우리의 삶이 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온 가족이 그냥 다 집에서 벅적벅적 되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은 삼시세끼 밥을 해 먹이는 것, 가족들 밥해 먹이는 것이 또 여간 고역이 아니죠. 이로 인한 우울함이 있을 것이고요. 영화를 본다거나 콘서트를 본다거나 이런 문화활동이 또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 그것 또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진탕 추고 또 불금이다 불토다 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어울려서 막 으쌰으쌰하고 술을 퍼마셔야 또 재밌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함이 다가오고요. PC방이나 노래방이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C방과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이용을 못하니까 역시 거기에서도 우울함이 다가오고 또 하나 여행을 못하니까 이것이 또한 큰 우울함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인데 여행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 답답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현재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즐길 거리들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인 우리도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기뻐하며 살진 않았는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요즘에 힘들어하고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가고 있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고,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또 욕먹을 짓을 하는 교회를 보다 보니까 더욱 크리스찬으로서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런 때일수록,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같이 기뻐하기 힘든, 기뻐할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힘써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인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기쁨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은 여러분 마치 내가 평생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만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과 영생을 얻은 기쁨, 그래서 장차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잔말 말고 기뻐해라, 속으로는 안 기쁘지만 겉으로는 기쁜 척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기쁨이 사라지면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것 또한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이 기승을 부릴 때에 우울해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낙이 없다고 느껴지고 우울함이 엄습할 때 여러분, 술을 들이키지 마시고 헛된 쾌락을 찾지 마시고 크리스찬으로서 누려야 할 기쁨을 되새기고 그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 세상적인 재미와 만족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영생,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금이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또한 명령하고 계시죠. 자,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크리스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요, 몇 분 안에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춰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고, 여러분, 신속하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를 하긴 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더욱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8개월 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고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교회 모임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황이 우리의 기대대로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에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이 죽음의 전염병에서 곧 살려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악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지쳐서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전염병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의 기도의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정치꾼들이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가짜 뉴스와 또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백신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런 내용에 혹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런 거짓된 내용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유튜브에 너무 빠지지 말고 기도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음모론은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건 지어낸 이야기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설에 굉장히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면 거기에 깊이 빠지고 또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번뇌에 빠져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고 영적으로도 긴가민가한 잘못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정부가 있고 그것이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그런 거 막 검증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귀에 듣고 그런가 아닌가, 그런 소설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모론은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진리는 성경 말씀 한 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거짓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요즘같이 또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단 사이비들이 설쳐되는 시대,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대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 만나느라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와 교회가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이단, 사이비, 극단적 종말론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모든 난무하는 거짓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금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또한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같이 감사가 그치고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멈추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괌에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죠.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이 좁은 섬에서 지금 1%가 넘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상이 감염된 거죠. 3주가 넘도록 지금 아주 강하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를 않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꾸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조심하지 않고 모여서 파티하는 사람들 원망이 되고요. 또 주지사, 그 주지사가 여러분 확진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자기도 파티를 하고 거기서 확진된 거 아닙니까? 가족들, 패밀리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고 거기서 자기도 확진되고 자기 아들도 확진되고 부지사도 확진되고 이렇게 파티 때문에 확진자가 자기도 됐고 남도 나왔는데 최소한 주지사가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지사도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요즘에 하여간 매일같이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망을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더라고요. 내 기분만 계속 더러워지고 내 마음만 계속 씁쓸하고 그냥 내 속만 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원망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때,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망할 때가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는 현실에 마냥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비록 교회 문이 닫혔고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 고백,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방에서 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일터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일하면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같이 감사할 거리가 없는 때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이고, 또 장차 얻게 될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들은 요즘같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해 보시기를 바라요. 심심하니까,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하루하루 찾아서 적어보세요. 저도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감사할 때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우선 괌의 인구 10명 중 1명이 걸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 괌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써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쓰라고 그러면 또 막 화내고 때리고, 미국은 마스크 안 썼다고 출입을 못한다고 이렇게 매장에서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총을 가지고 와서 쏴서 죽이는,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괌은요, 그래도 우리 괌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체국 가서 한 2시간 넘게 서 있던 일이 있었거든요. 물건을 좀 받을 게 있어가지고 2시간 넘게 줄을 서 있었는데 거기 막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안 쓰겠다라고 막 버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작업들이 참 귀찮고 성가셔서 힘들다고 제가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 픽업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요즘에 차량 운행을 거의 안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가스값이 별로 안 듭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요즘에 길에 차가 없으니까 한가하니까 운전하기가 한결 여유롭고, 러시아워에도 퇴근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는 걸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아이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한참 사춘기인데 그 아이와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것이고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 야, 그래도 이 괌의 마트마다 물건이 동나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니 또 사람들이 사재기도 안 하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식당 문을 다 닫았지만 그래도 투고는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한밤중에도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출출할 때, 뭐 좀 먹고 싶을 때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밤새 하는 맥도날드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못 읽었던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요새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풍이 그냥 계속 불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3번째가 뭐가 또 올라간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괌은 태풍이 안 부는 거예요. 태풍의 발생이 요즘에 다 괌 위쪽에서 벌어져가지고 태풍의 영향이 없이 평안합니다. 걸핏하면 괌에 전기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갑니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이곳 괌이 그래도 미국 땅이라 연방정부에서 그래도 지원금을 주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제가 요즘에 감사하는 것들은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반찬도 하고 음식도 해서 나눠 먹자고 갖다 주시는 적이 많아요. 또 우리도 뭘 하면 또 갖다 주고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먹거리를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요즘 괌에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K마트에 갔을 때 계산대에 줄이 거의 없어요. 아주 여유롭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머리가 아주 깁니다. 머리를 못 깎은 지가 벌써 꽤 됐어요. 미장원이 문을 열어야 가서 머리를 깎는데 제가 너무 머리가 길어서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머리를 길러보겠나. 좀 있으면 제가 머리를 묶게 생겼어요 지금. 야, 내가 언제 머리를 묶겠냐. 이럴 때 한번 머리를 한번 길러보자.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남편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루 세끼 밥을 챙겨주고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분리수거 안 해도 되는 이 괌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요즘 여러분 비행기가 끊겨서 우리가 예전처럼 한국을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서너 번씩 특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여기서 가기도 하니 이 상황도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차분하게 적어보니까 제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쓸데없이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막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사를 쥐어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때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쥐어짜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이라도 즐겁게 그 일을 한다거나 또 전화를 통해서라도 지인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취미 활동을 차분하게 하면서 그 우울함을 잘 달래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야말로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과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고 또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에 지친 상황, 감사거리가 없는 이 상황,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쥐어짜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삶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또 몸과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저희들 지금이야말로 힘써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겠고 기도에 지쳤을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라도 끝까지 감사를 찾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울해하고 지쳐있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저희들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 바치는 것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괌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벌써 1,6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죠. 괌의 바이러스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택 대기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 조심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양재해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혜영 권사님께서 어저께 천국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90을 훌쩍 넘기셨고 아주 건강하게 정말 생활하셨는데 또 모든 자식들 함께 만나보고 어제 임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이제 유족들과 또 이제 장례 절차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좀 더 단축해서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례가 잘 마무리되고 또 우리 권사님의 육신 잘 수습되어서 또 안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양재 집사님께서 또 막내 따님이시잖아요. 어머님 보내시고 아마 제일 마음이 슬프시고 또 힘드실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어머님의 모든 유품 잘 정리하시고 괌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괌 순복음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돕기 위해 재정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마우이 순복음교회 제 후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힘든데 우리 괌 순복음교회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우들께서 선교비를 걷어서 저희 괌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2,500불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순복음교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도와준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마우이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주일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크게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재정을 후원해 준 마우이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양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양 집사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셨으니 우리 양재 집사님 소망 갖고 어려움 중에도 기운을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무사히 괌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또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한 주간 이번 새 한 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활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 한 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교우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